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영혼의 구원이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약의 복음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성령님의 의지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이라는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영의 구원도 있고 영혼의 구원도 있고, 그죠? 몸의 구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의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영의 구원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인류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같이 구원받은 것이 영의 구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이렇게 재판하고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두 다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인류가 번성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두 다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이제 선악과 죄를 범해서 잘못하고 이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같이 구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구원했다는 겁니다. 다 구원했다, 이걸 영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내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그 주님을 믿느냐, 내가 그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그건 나의 삶이에요. 지금 나의 생활,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생활,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서 십자가에서 구원은 다 이루어졌죠. 그 구원을 내가 정말 믿었느냐, 내가 진짜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혼의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겠어요? 너 영의 구원 받았냐? 이거 보겠어요? 너의 혼의 구원 받았냐? 그거 보겠어요? 너의 영혼이 구원 받았냐? 그걸 보는 거죠, 하나님이. 너 나를 받아들였느냐? 너 나 믿느냐? 그거 보는 거지. 안 믿어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다 구원 받았다니까요. 이미 영의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갈 길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 혼이, 내 삶이 지금 그 주님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 문제라고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미워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음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었다면 내 삶이, 내 혼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 우리가 교회 다녔다, 믿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삶이 변화돼야 그게, 야, 너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봐서, 그 혼의 삶의 열매를 봐서 너 구원받았구나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속에 영의 구원 받은 것을 확실히 네가 열매를 보니까, 너 나무가 있구나, 예수라는 나무가 네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거죠.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 영혼의 목자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꼭 생각하고 살으셔야 돼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니까. 영혼의 구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잖아요.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삼킬 자를 찾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의 영의 구원을 없애버리려고 하겠어요? 마귀가 와서 어떻게 그걸 없애요?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미 다 영의 구원은 끝났는데, 그건 다 끝났는데 무슨 마귀가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의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영혼이 망가지면 몸도 망가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그게 영혼의 구원, 그 문제가 있으니까. 영혼의 구원의 문제는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영의 구원을 어떻게 넘어뜨려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끝낸 영의 구원을 그걸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려요? 이미 마귀는 다 패배했는데, 이미 마귀는 다 졌어요. 문제는 내가 그 마귀에게 지느냐, 내가 그 마귀를 이겨내느냐 하는 것은 내 영혼에 달려있다고요.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경의 말씀 따라서 영의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10%도 안 되게 진짜 이 영혼의 구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영혼의 구원에서 10%도 안 되게 90%가,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90%가 영혼의 구원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이나 당신이나 똑같아요. 영의 구원 받은 건 똑같다니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영의 구원은 다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다 마련됐다고요. 문제는 내가 지금 10%에 해당되느냐, 내가 90%에 해당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되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10%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교회 다녀도 다 밋밋해요. 그냥 대충 살아요. 영혼의 구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사니까 자기가 어때요? 어느 날 되면 내가 이거 구원 받았나?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아닌가? 괜히 고민이 되죠. 그 고민하는 게 무슨 천국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천국 가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합니까? 천국 갈 사람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천국 갈 사람은 확실해야 돼요. 나 천국 갈 것 같은데? 제가 주님 만나고 회개했다 그랬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이제 확실해지더라고요. 언제 죽어도 확실해지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앞으로 살 거를 이렇게 살 거라고 내가 결정을 했으니까.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렇게 주님 만나니까 안 놓치겠구나, 이거 안 놓칠 수 있구나, 이거 진짜 믿는 사람이 안 놓칠 수 있는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오순절날 3,000명 구원 받았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생겨나서, 그죠? 자,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그때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멸망받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들은 결심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결심했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마음이.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일평생에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가?
이거 쉬운 게 아닌데 진짜 회개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잘못된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하죠. 바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고 그냥.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회개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드리고 싶어져.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믿음의 삶을, 영혼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몸이 어디가 더러운지 자꾸 씻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거든요. 이미 영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고 하겠어요? 다 구원했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의 삶에서 예수를 선택했느냐, 내가 진짜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선택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하나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그거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선한 것을, 예수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마귀를, 악한 것을 선택했느냐, 이거죠.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말고 예수 선택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한 길을 자꾸 따라가야 합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억압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도 자유가 필요하죠. 교회에서도 자유가 필요하죠. 가정에서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내 몸에도, 내 영혼에도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진짜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해결할 것은 막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영혼의 그 자유, 해방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영혼이 자꾸 억압되잖아요. 얽매이잖아요. 그거는 종에게 매여 있는 거잖아요. 종으로서 매여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에 매여 있는 거, 선악에 매여 있는 거, 죄에 매여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자꾸 이거를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 죄 가운데 내가 매여 있을 수 없다,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진리 가운데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온유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꾸 결심하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은 내가 사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죠?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야 너희가 회개해야 돼 막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침례 요한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침례 요한이 말해요. 야,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어. 그래야 천국을 만날 수 있어. 천국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예수님한테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 천국도 가는 거예요. 그 천국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천국이에요. 그 영에게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야, 이게 진짜 믿어지는 게 이게 믿음이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믿어지는 이게 믿음인데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요? 어떻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뭐냐고요? 미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말씀, 로고스 말씀이 있는 장소, 그게 광야예요. 말씀이 있는 곳,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회개할 수 있고 구원받고 천국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하나님과 투명하게 대면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침례 요한이 외치는 장소, 광야. 최사무엘 목사가 여러분에게 외치는 그 장소, 광야, 우리 교회. 침례 요한은 광야의 사람입니다. 최사무엘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면 역시 광야의 사람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율법이 살아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소리질러 외치는 사람이지만 전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볼 때 어때요? 목사님 교만할 것 같은데 생각할 수 있죠. 저보다 침례 요한이 훨씬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겠죠. 소리는 그분이 더 질렀을 거예요. 저보다 분명한 건 광야에서 그분이 소리는 더 질렀을 거고, 왜냐면 마이크가 없으니까 뒤에 사람들까지 소리 들어야 되니까 크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소리는 저보다 더 질렀겠지만 저보다는 조금 더 교만하지 않고 조금 더 겸손했겠죠. 저는 그분보다는 조금 덜 겸손하겠죠.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을 압니까? 여러분이 최사무엘 목사를 속에 들어와서 보고 압니까? 모르죠. 잘 몰라요.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전혀 교만하지 않은 사람, 침례 요한.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침례 요한. 최사무엘 목사가 저를 나타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 만나면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 나를 바꾸더라.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뀐 사람, 그리고 바뀌어지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갖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 그리고 최사무엘 목사. 여러분에게 예수 만나게 하려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침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은 율법 가운데 있을 때는 침례 요한만큼 큰 사람은 없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 구약의 전체 선지자들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본 율법에 있는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제사장, 예수님을 이 땅에 신약이라는 새로운 언약을 소개해 주어야 할 사람, 침례 요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사람도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예수님에게 침례도 주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만난 사람은 마지막 선지자요 제사장인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인간 중에서 침례 요한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다, 결론적으로.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새로운 언약 예수님 안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율법보다 복음이 항상 우선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복음이 항상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복음 안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요한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 올 때가 됐어.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모든 육체가 볼 거야 라고 주장한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깝치지 마라, 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율법에 속한 너희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택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교만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돌들로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다. 돌멩이로도. 그러니까 돌멩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됐으니까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이방인 같은,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돌멩이 같은 자들이 사실 아브라함의 자손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나대지 마라, 너희들 교만하지 마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자손이라고요. 우리 이방인들,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개 같은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라.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천국을 만나는 거고 그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침례요한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천국 가냐,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을 만나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겠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냐, 어떻게 해야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냐? 영혼의 구원이 곧 회개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회개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과 회개는 같은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겨졌으면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제 말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좀 더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 없는 나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된다. 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그 열매가 없으면 너 찍어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불에 태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버리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야, 너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오늘 못 맺었어. 그러니까 오늘 죽여서 오늘 지옥 가야 되겠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천국 생활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천국을 못 만나. 천국은 예수님인데 그 천국이라는 예수님을 못 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찍혀버리는 거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가 온전해.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이고 천국이니까 그거를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지, 그 사람이.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으면 막 나무를 찍어버린다고 그러고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이 매번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 들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침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침례 요한이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너 과하게 먹지 말고 먹을 게 너무 많으면 좀 나눠줘. 못 먹는 사람에게 좀 나눠줘.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야. 너만 자꾸 처먹지 말고 좀 나눠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열매야. 자, 옷을 몇 개 가지고 있잖아? 아, 나도 옷 좀 정리하고 싶어. 옷을 보면 이렇게 나도 많은 것 같아, 나 스스로가. 나도 옷 좀 정리하고 싶어. 우리 학생들 데리고 가서 옷 좀 고르라고 하고 싶어요. 옷이 헷갈려. 그래서 오늘 뭐 입고 나가야 되나? 오늘 뭐 입고 가야 되나? 옷이 몇 개가 되면 제가 헷갈리거든요. 옷이 몇 개 없으면은 오늘 입었다가 벗어났다. 또 내일 또 입을 거. 그래서 한 2, 3일 것만 있으면은 아주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아, 이게 선택하기가 힘들어. 옷이 그 이상 되면요. 헷갈려. 오늘 뭐 입어야 되지, 이렇게. 참. 그러니까 여기는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나눠줘라. 다시 말하면 옷이 좀 네가 넘치는 것 같잖아. 그러면 나눠.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해가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느냐? 연약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을 네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너 영혼의 구원 받았으면 네가 책임지려고 할 거야. 아픈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알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을 네가 돌아봐야지. 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돌아보려고 적어도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 이거잖아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너 회개했냐? 그 마음 가져. 두 번째로 누가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마라.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거짓이나 사기를 쳐서도 안 된다. 자, 세리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죠.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라. 너 사기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분명하게 해줬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로 누가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뭐를 눈치채야 돼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야죠. 세리들에게 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병사들에게 말하는 것이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눈치채셨어요? 영혼의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적용되는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해당에 돼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그걸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적용되는 회개의 열매가 다릅니다.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구원이라면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믿든 안 믿든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고, 영혼의 구원은 달라요. 영혼의 구원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은 각자 다 다르다고요.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다르다고. 욕심내는 사람은 욕심을 덜 내야 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그걸 빨리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가 화를 자꾸 내는 사람은 화를 없애야 되는 것이 그게 회개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거짓말 하던 사람은 거짓말 하지 않고 이제 진실하게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음란하던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각자 달라요. 영혼의 구원은 적용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삶의 구원이기 때문에. 저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하는 게 회개입니다. 학생이니까.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다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함부로 말하고 있다면 며느리에게 부드러운 말로 바꾸어야 그게 회개입니다. 며느리의 그 옹졸함이 너그러움으로 바뀌면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음란하던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해야 영혼의 구원이고,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회개입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해야 영혼의 구원이고, 화를 잘 내던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야 회개입니다. 조급했던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영혼의 구원이고, 불안하던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여러분 영혼의 구원 때문이에요. 영의 구원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라면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문제는 영혼의 구원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각자 자기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각자 자기에게 응어리진 말씀이 있다고요. 각자 자기에게 어떻게든지 매어있는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던 사람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자 한다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 자기의 고유한 본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혼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채찍에 맞으셨죠. 자기가 찔리셨죠. 자기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매여있던 그 문제가 풀어져야 합니다. 그 문제는 누가 푸느냐?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풀어나가셔야 한다는 거야. 그게 혼이니까, 그게 나의 삶이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해주시겠지 계속 안 돼요. 계속 안 된다고. 그럼 여러분만 망가지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해결하셨다니까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땅의 운명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붙들면 바뀝니다. 제가 그 경험자고 제가 그거를 체험했어요. 제가 증인이라고 제가 증거하는 사람이라고요. 저의 과거의 삶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이게 진짜 증인의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겁니다.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하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영혼의 구원이 없이는 나는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영혼의 구원이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영혼의 구원을 내가 간직하는 순간 천국이 내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어요. 주님은 나를 구원했고 주님의 품 안에 내가 있지만 그 주님이 내 품 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내 품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주님을, 예수님을 내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그게 영혼의 구원이라고요. 그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의 구원 받는 사람이 진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고, 그러려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려고 예배 드리고, 그러려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구원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씀을 수없이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도요, 매일마다 참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매일마다 나를 부인하면서 살아요. 매일마다 나는 어깨에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영혼의 구원이 있어요. 영혼의 천국이 있다고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일부러 기꺼이 한다고요. 힘든 일이었지만, 힘든 일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게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 맛을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매여 있는 거, 어떤 얽매여 있는 어떤 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나 두 개가 얽매여 있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얽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여러 가지의 그런 이렇게 그 종류로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매여 있는 어떤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딱 하나 아니면 두 개입니다. 그거 해결하셔야 돼. 그거 해결하셔야 돼. 만약에 조급하다, 거짓말한다, 음란하다, 교만하다, 그 미워한다, 뭐 이런 거 있죠. 한 가지씩 딱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거 해결하시라고. 그거 해결하는 게 영혼의 구원이라고. 영혼이 살아야지. 자기 영혼이 살아야지. 저는 그 방법을 아니까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걸 제스처를 취한다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삶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게 천국이니까. 자, 이게 삭제의 복음이에요. 삭제의 복음. 나를 삭제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제의 복음. 땅의 운명을 삭제시키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삭제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나를 삭제한다는 게 나를 어떻게 삭제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삭제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소멸한다 또는 사멸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삭제인데,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인데, 사멸되고 소멸되는 개념을 넘어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삭제의 삶이에요. 삭제의 복음. 이게 에녹의 영광된 사라짐, 에녹의 영광된 사라짐의 복음이다. 아인 키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자, 에녹의 그 히브리어 이름이 뭐냐면 하노크라는 단어입니다. 하노크, 이게 봉헌된 이름이거든요. 봉헌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다.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라는 에녹의 그 히브리어 이름이 하노크라는 이름입니다. 하노크라고 하는 게 하마크에서 왔어요. 이 하마크라는 단어가 가르쳐 연단하고 좁힌다라는 말입니다. 가르쳐서 연단해서 좁힌다, 그 간격을 좁힌다, 이런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 연단을 받아 가르침 받아서 점점 하나님과 간격이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하노크, 하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자, 동행한다는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가 예라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같은 의미인데요. 물이 흐르듯이 계속 함께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할라크, 예라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물이 흐르듯이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동행한다라는 걸 동행, 할라크, 예라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에노크, 하노크, 하마크. 자,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르쳐서 연단하고 좁힌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에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돼서 가르치고 연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간격을 좁히려고 하죠.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물이 흐르듯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게 에녹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자, 동행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내가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겠느냐, 그 물을 따라 내려가겠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너는 봉헌된 자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내가 가르쳐서 연단하고 내가 너를 나와의 관계를 좁혀서 그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겠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는 것은 우리 문제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라크, 예라크 하겠느냐, 물이 흐르듯이 그 주님과 그냥 따라가겠느냐, 이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이게 연단되고 여러분을 갖다가 하나님과 간격을 좁히려고 하잖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주님과 그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의 흐름을 같이 타고 가겠느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계속해서 헌신하는 하노크, 에녹이라는 사람,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육신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졌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진정한 영혼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저와 지금 현재의 제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진정한 영혼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완전한 회개와 구원이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되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친밀감으로 그 변화되었다. 하나님하고 완전히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말과 똑같은 의미냐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과 에녹이 하나님 앞에 옮겨졌다, 그래서 사라져버렸다 이 세상에서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 완전한 영혼의 구원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더 이상 이제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않게 되었느니라. 이제 더 이상 땅의 운명대로 살지 아니하고 땅의 족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갔느니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새로운 차원의 말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말.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예요? 자, 다시 말해서 형제를 미워하던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다시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망에 머무르게 된다. 근데 그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옮겨져서 완전히 이 땅에 삭제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해. 삭제라고 하는 것은 사멸되거나 소멸되는 의미보다 그걸 넘어선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물 흐르듯이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구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진짜 구원 말입니다.
진짜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삶. 더 이상 여러분 율법적으로 매여 있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 땅에서 삭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삭제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 땅에서 삭제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혀 삶이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삭제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삭제시키시는 주님. 어때요 여러분? 선악과 먹고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살아가는 게 좋던가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삭제될수록 생명의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훈련을 받으며 헌신된, 봉헌된 삶을 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삭제되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가 이 땅에서 옮겨져 버렸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그가 이 땅에서 삭제되었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 삭제되어 붕 떴다.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할라크, 하노크, 에녹의 삭제의 삶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삭제의 삶이었다. 이것이 복음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녹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엘로힘이 돼야 천국 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돼야 천국 간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그 주님과 동행하려고 선택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삭제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에녹이 그랬죠? 엘리야가 그랬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삭제된 삶,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셨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삭제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 삭제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은 나의 소멸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진짜 회개가 진짜 구원입니다. 자기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아가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구원, 곧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오직 한두 가지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도,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회복되고 더 좋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이 증인의 말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죽을 만큼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은 영혼의 구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때문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침례 요한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각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너희가 각자 너희에게 부딪힌, 너희에게 응어리진, 너희에게 매여 있는 그것들이 있다. 한두 가지다.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영혼의 구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을 선택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